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26절에서부터 3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를 닮은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이루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자로서 모든 삶의 모습이 거룩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거룩함이 이 부정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행심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과 행하심과 같은 모습으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우며 죄에 치우친 세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 영적으로 퇴락한 부분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주시옵소서.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부터 6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도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유대 법정과 또한 세상의 법정에 서셔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들이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과는 달리 그들 안에 두려움과 낙심으로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을 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종교 재판과 사회 재판이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두 주를 버리고 떠났으며 주님께서 이 불법으로 자행된 재판에서 정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거나 세상 속에서 종종 있어왔던 일 중에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바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자들이 벗어낼 수 없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을 당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취하신 믿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판에 넘겨지셔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기까지 총 종교재판은 3번, 곧 안나스와 그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재한 이 산헤드린 공회와 그리고 27장 1절에 다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가 모인 재판 자리에 서셨고
그리고 총독과 헤로드 왕 앞에 3차례 서게 되어서 총 6번의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그리고 로마 총독과 관리들이 이렇게 6번 재판을 연 것은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재판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여 모두에게 자신들이 내리는 이 판결이 옳다, 합당하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허물들을 덮기 위한 방편으로 이 재판들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와 로마 법정의 재판은 그 결과가 매우 엄중하였습니다. 이미 불의함으로 시작된 재판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께 유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재판이 일사천리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기에 상황은 참으로 암담했고 또 제자들도 모두 떠나서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서게 되는 재판의 자리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스스로 변호해야만 했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현재와 미래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산헤드린 종교재판과 총독 앞에서의 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금의 거짓이라도 혹은 불확실한 말과 태도로서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한 증언을 하거나 혹은 그 지도자들의 원하는 입맛대로 그 증언을 하여서 잠시라도 그 위기와 죽음을 면하려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않으셨고 또 잠시 세찬 폭풍을 피하고 차후에 더 큰 일을 도모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벌을 물러서는 그런 유연함이 없으신 너무 꽉 막히신 분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꼭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으시고 시의 적절하게 대답과 묵비권을 행사하심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고 가실 수도 있으신데 주님은 그렇게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기대하던 바요 세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 26장 53절의 말씀처럼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앞서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그대로 죄와 사망을 대속하시고 우리에게서 그 허물을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신 삶의 태도와 이 마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하는 삶을 이루셨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불의한 재판을 감내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치시고 구원의 성취하는 사건 속에서 흐르는 중요한 내용은 주께서는 기도한 바대로 삶을 사셨음을 매우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이 벌어지기 전에 주께서 힘쓰셨던 일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피가 날 정도로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셨다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사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한 한 시점에 드라마틱하게 기도하는 장면에 머물지 않고 그 기도의 내용을 삶으로 실천해 내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입술에서 머물거나 혹은 오랜 시간 열심과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바대로 삶에서 기도의 내용이 실천되게 하는 영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6번의 공식 재판과 또 십자가의 그 최종적인 자리에서 주님이 이루신 삶의 내용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바 그대로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영혼, 육신 또한 세상에 성취되도록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 또 기도하는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 우리의 기도와 기도하는 삶은 주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기도의 목소리는 제자들과 이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함과 같이 하늘에 크게 울려 퍼지게 하지만 기도하는 삶의 내용은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58절 베드로는 그렇게 외쳤지만 예수에게서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69절의 말씀 한 여종이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말하였는데 지금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과거 주님과 함께했던 삶도 자신이 공경하게 내세웠던 수제자 됨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74절의 말씀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삶은 이와 같이 서로 동떨어져 있고 멀찍이 거리가 벌어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땀이 핏방울과 같이 변하는 듯한 기도는 하고서도 한 걸음도 주님이 계신 법정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무기력한 기도의 삶을 이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두려움이나 북받치고 상한 감정, 주어진 급박한 상황이나 또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몰입되었을 때 너무도 쉽게 죽게 기도하던 바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옛 본성에 충실한 행동을 즉각적으로 옮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주의 뜻에 이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마치 최우선책으로 생각하며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십자가의 완성 때까지 이 기도와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과 그 회복,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자가 삶에서 기도의 내용을 채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순종과 겸손으로 기도한 대로 삶의 내용을 채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주께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주의 뜻하심과는 동떨어진 입술의 말로만 남겨지는 기도, 삶의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지 못하는 기도의 생활은 결국 자신의 만족과 유익마저 채우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출발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 이 주빌리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기본기라 할 수 있는 기도와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영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인 삶이야말로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며 세상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기도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고 더욱더 깊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기도한 바대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이겨내며 그 뜻에 내가 설득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기도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와 같이 기도하신 주님,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삶에서 채워가셨던 주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삶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입으로의 의연한 결단은 보란듯이 하지만 삶에서 그 결단이 동반되지 못한 아무런 향기와 능력, 열매도 나타내지 못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꼭 닮은 제자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한마디의 기도라도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삶에서 주의 온전한 구원과 생명, 새로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바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사에게 새 판짝이 임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필요한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에 순복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모든 세대가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꿈꾸게 하시고 믿음과 결단, 상호 배려의 사랑으로 하나님 비전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소그룹 사역의 새 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중심에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소그룹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새 판짜기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열심으로 모이는 그런 소그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회 리더들과 목회팀, 당회의 지혜를 주셔서 각 연령층에 적합한 소그룹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먼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먼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